수도회가 부여해준 로렌스 형제란 이름을 가진 평신도 수도사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갈멜 수도의 평신도 수도사였던 로렌스의 인생 목표는 오직 하나님만을 떠올리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도무지 기쁨이 없었고, 그에게 있어 최악의 시련이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로 수도원에서 맡았던 일들은 수도사의 신발을 수선해 주거나 주방에서 요리하는 일이었기에 처음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꼈었는데, 어느 날 묵상 중에 꼭 내가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방에서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뒤집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뻐하심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곁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만 자기 영혼에 관심을 온통 집중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곧 그가 어디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또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을 반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과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현대인들에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됐고, 그분의 임재는 나에 대한 간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나 또 그분의 말씀이 내게 가진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간주되거나 멀리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거쳤던 코로나 팬데믹에게 공백 기간이란 것이 더욱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들을 부채질했고, 아예 현대인들에겐 하나님의 간섭이나 임재, 곧 예배가 없는 곳으로의 우리를 도피하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했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련한 마음 상태로 내버려 두는데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27절에 보니까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자를 버리고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되고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동성애를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굉장히 큰 죄악이 왔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결론을 내고 있죠. 그거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거부한 결과가 그런 죄를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썼던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의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입니다. 이런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정신질환과 이혼의 급증과 가정 파탄, 기형아 출생, 성병 등이 만연해서 로마 제국의 몰락이 시작되었다고 당시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당시 그런 상황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경고성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동시대의 여러 초대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본문 곳곳에서도 지적했듯이 하나님과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당시 기독교인들은 세속에 물든 경건과 세상과 벗된 삶을 버젓이 살고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가서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이에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주님의 임재와 동행
그리고 그 임재하심이 가져오는 그리스도인 다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본문이 들어가 있는 야고보서에서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져온 그리스도인 다음의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다음이 나타난 겁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을 더듬거나 머뭇거리란 게 아니라 성급하게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견만 내세우지 말고 무엇보다도 먼저 상대방의 말과 태도를 받아들이라는 겸손의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 말에 있어서의 속도 조절에 성공할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미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참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귀는 2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말하는 입은 하나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아마 그것은 귀가 2개이니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상대방의 말도 들어서 결정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입은 많이 듣기는 들으는데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앉아서 경청은 하되 말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천천히 더디게 하라고 입은 하나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지혜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 성숙한 자들은 무엇보다도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다음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어의 생활의 속도 조절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29장 20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한두 명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행동은 굼뜨지만 말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이 조급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이거를 학자들의 글을 주석을 보니까요, 말을 끊어서 얘기하는 사람들, 상대방의 말을 끊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됐어. 그건 됐어. 내가 할 말이 있어.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느냐? 미련한 자들 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 다음에 성숙함이 있으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주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됩니다. 코칭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코칭 교육 중에 경청 훈련이 있습니다. 듣는 훈련. 경청 훈련의 첫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깨끗하게 듣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깨끗하게 듣지 않아요. 얘기를 들을 때 대부분 지저분하게 들어요. 편견과 오해의 필터를 가지고 지저분하게 들어요. 너무 빨리 상대방의 말에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대화가 깨지거나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대부분 말할 때 뭐냐면 내 상처를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듣게 되면 다 오해가 되는 겁니다. 남편의 말이나 아내의 말이나 심지어는 목사님의 설교까지도 혹시 우리 가정의 얘기를 알고 나 들으라고 까는 게 아닌가 라는 분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한 집안을 갖다가 몰락시키려고 그렇게 설교하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있겠습니까? 아니올시다였죠. 대부분 이 설교를 보면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설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 언어 훈련에서도 보면 경청의 훈련의 첫 단계는 깨끗하게 듣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듣는 겁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속셈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 깨끗하게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특별히 에베소 4장 25절에
바울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정직한 거, 정확한 거, 하나님이 주신 말들만 하는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 은혜 받은 것들을 말하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말이 너무 많다고 얘기합니다. 말쟁이들이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주로 교인들이 정확하게 참된 말을 하기보다 파당을 지어 다니면서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성도들을 험담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디 만나서 식당에 가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김 사장, 전 사장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가서 막 크게 얘기하죠. 옆에 들어보면 어느 교회인지 모르는데 막 어느 권사가, 어느 장로가, 어느 집사가 뭐 하면서 목사님 얘기까지 막 나오는데 가끔 가다 제가 두근두근 할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받을까? 걸러지지 않은 말들, 참된 말이 아닌 거짓, 남에게 들었던 말들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주님은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을 통해 경고하신 겁니다. 주전 627년에 요시야 왕 13년에 자기 조국의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는 분노했습니다. 다 망하라고 했습니다. 다 죽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받아 이 민족에 망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임재 훈련을 하면서 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1장 6절에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이제는 특별한 말 외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내 입을 고쳐주겠다. 내가 너에게 준 말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입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다가 해야 될 말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입에 담아주신 말만 해야 됩니다. 그 예레미야가 입술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음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런가요? 내가 만든 말이 많아요. 상대방에서 들은 말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정확하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각종 신문의 매스컴이나 사건, 사고를 보십시오. 혀 하나 때문에 결국 혀를 잘못 노려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미국의 사회학자 안소니 캠블이라는 사람이 90세 된 분들,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떤 일을 많이 하며 살겠습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베풀며 살겠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이제 임종을 앞뒀으니까. 두 번째 뭐냐면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화해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겠다. 여러분, 칭찬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저는 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가져온 것 중에 언어 훈련인데 그것은 뭐냐면 칭찬과 화해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열매다 얘기합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임재가 주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다음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19,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듣는 거는 빨리 해도 되는데 내가 말하는 거 더디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을 내는 거, 감정 표현하는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늘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꾸 성질부터 나오고 감정의 폭발이 조절되지 않을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나 피차 상처만 남긴 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속한 가족뿐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면서도 많은 아픔을 남기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것을 보고 자랐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아예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거나 아예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자들을 탓하기보단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감정 표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다음의 열매를 사모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열매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대개 자기 자신에게 불친절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불친절한 언어로 감정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대기자인 이지연 씨가 쓴 소심한 나에게 필요한 말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우리 교육자들이 적잖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책에 보니까 30번째 글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기로 해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우울하지 않았으면, 내 불안이 없어졌으면 이라고 하면서 자꾸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편이 더 지혜롭습니다. 곧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향해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화낼 만한 일인가? 이게 정말 좌절할 만한 일이었는가? 결국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상일아, 힘들지 않았니? 상일아, 지금 행복하니? 상일아, 이제 힘내자라고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정직하게 바라보고 정직하게 묻고 정직하게 나를 치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한 감정 표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고 감정 상할 때 먼저 자신에게 질문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아람 국가의 개국 공신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자기의 불치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 먼 길을 찾아왔고 아람 국가의 제2인자 국방장관이 온 거예요. 엄청난 VIP가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걸 선지자 엘리사가 그것도 종들을 보내갖고 요단강, 저 조그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다 벗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분이 되게 상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메섹 강에 가면 더 아름다운 강들이 있는데 내가 이 조그만 도랑에다가 목욕을 해?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하면서 분노합니다. 화를 막 냅니다. 감정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13절을 생략했지만 같이 왔던 종들이 말립니다. 선생님, 주인이시여, 우리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지.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왔습니까? 이걸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습니다 하고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이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길은요, 내 감정 표현에 있어서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요. 이 나아만 장군은 결국은 처음엔 분노했지만 하나님의 종이 주신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감정이 앞서지 않는 속도 조절의 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감정 조절의 지혜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잠언 14장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여러분, 가끔가다 화부터 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왜? 어리석은 말을 했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전화하고 막 찾아가고 못 살겠다 이러고 막 그냥 그 순간을 넘기는데, 그러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만 노하는 것을 천천히 하는 사람들은 명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사명,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들한테. 결정적입니다, 이거. 날마다 싸우는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룹니까? 날마다 싸우는 가정이 뜻을 이룹니까? 아니오시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이것에 있어 우리의 본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의 임재 연습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살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았어요? 십자가. 십자가가 뭡니까? 치욕이에요. 억울한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오해가 많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당했어요. 발가벗겨져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우편에 인자로서 메시아로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고 살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임재의식,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속에는 두 번째 감정 표현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 다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오늘도 내 입에 말해야 될 말거리들을 입에 담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 다움이 나타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은데 금방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거울이 지금처럼 반들반들한 거울, 다 비치는 거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 전의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은 빡빡 닦아갖고요, 이게 빛이 나면 거기다 얼굴을 대면 살짝 보이죠. 화장하죠, 거기다. 그런 다음에 그 청동 거울은 또 이렇게 딱 접어놓으면 자기 얼굴을 잊어버릴 정도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이 설교를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한 이유가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청동 거울을 보는 거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주님의 임재하심에 따른 믿음 생활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받은 말씀, 들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하는 것이나 감정 표현에 있어서 아주 신속한데 정작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5, 17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는 말은 잘하죠. 이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의 철칙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6절에 허탄한 자랑을 해요.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믿습니다. 허탄한 자랑이 많아요. 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뭐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남을 때리고 물건 뺏고 사람을 죽이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행해야죠.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행해야죠. 필리핀을 사랑합니다. 행해야죠. 일본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행함이 있어야죠. 우리 날마다 듣기만 하니까 죄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음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자꾸 단절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기가 말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뒤 안 가리고 속사포로 하는데 정작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나 성도를 돌보는 일에는 아주 인색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그래서 받은 말씀을 주저하며 열매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 과연 하늘나라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참된 이웃인가를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죠. 제사장이 왔죠.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왔죠.
근데 강도 만났던 유대인 하나가 거의 죽어가고 있죠. 길에서. 근데 자기가 바쁘다고 그냥 갑니다. 귀찮으니까. 다음에 누가 왔습니까? 성경 박사로 두 번째 하면 서러운 레위인이 왔습니다. 레위인이 와서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동족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바쁘고 할 일이 많다. 귀찮으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하고 적대 관계에 있던 원수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유대인이 거의 죽어가는 걸 보고 마음에 품고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 줍니다. 목숨을 걸고 치료해 줍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이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산 자예요. 자비를 베푼 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설교만 듣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앤드류 매튜스라는 사람은 그 유명한 이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이왕 하려면 최선으로 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즐겁게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하라. 근데 안 그래요. 대부분 보면 이왕 하는 거 인상 쓰면서 힘들게 억지로 내가 이거 오늘 시간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또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군가 해야 될 거 또 하겠지. 장로님들이 다 하겠지. 저 권사님이 하겠지. 회장들이 다 하겠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올시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해야 되고, 이왕 하려면 최선으로.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해야 되려면 지금 하라. 왜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 16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세월을 아끼다. 때가 악하다. 금방 지나간다. 때가 있다. 봉사할 때가 따로 있고, 네가 베풀 때가 따로 있고, 건강할 때가 따로 있다. 이제 지나가면 아무 시간이 없다. 너에게 아무 연한이 없다. 네가 해야 될 연약한 때가 온다. 할 수 없다는 게 그때가 저는.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행함을 보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에 있어서 주님의 임재가 주는 열매가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둔 오늘 이 예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간절히 바라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곡식, 수확물보다는 아마 우리 하나님은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 다음의 열매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열매를 찾으실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다음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 표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다음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 다음에 열매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